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활절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복장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무덤을 열고 비추신 부활의 빛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을 가득 비춰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렸던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 오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함께 살아난 승리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놀라운 부활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힘이 되고 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안에 부활의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연약함과 감춰진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하게 여기며 바라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이 우선 순임을 결단하게 하시며
정결한 주님의 통로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펠로십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통지역 평익 빌딩 안에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펠로십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예배를 이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개척교회라 제대로 된 건물도 간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작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여도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희 펠로십 처치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과 주의 종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반주자도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할 중역자들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영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필요들이 우리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펠로십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더욱 풍성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성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마음 다 내려놓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늘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귀한 은혜도 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가게 하시고 전도, 구제와 성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시지 않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귀한 은혜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 저희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듣는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로 드려지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만 따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보다는 많은 비중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전체 평균을 놓고 보게 되면 약 20, 30% 정도만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무려 54년 만에 인류가 이제 다시 달 궤도로 이제 향하는 일명 아르테미스 2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 탐사선이 발사가 됐고요. 이 달 탐사선은 단지 달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에 장기 체류하고 더 나아가서 화성의 탐사까지 꿈꾸는 최첨단 과학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테크 시대에 2000년 전 무덤 문을 열고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헬레니즘 문화가 만연을 해서 영지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순결하고 소중하고 영적인 것을 제외한 육적인 것, 우리의 육체나 그 외 모든 것은 다 천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에 깊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는 아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감옥으로 여겼다라는 거, 우리 육체를 아주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육체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데 왜 다시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또 부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하에 지금 바울이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영지주의는 잘못된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뭔가요?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부활할 거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헌금하고 또 시간을 바친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가서 즐기는 사람들이 더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당시부터 귀납적이 아닌 연역법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성경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 첫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사흘 후에 비어 있었음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저히 감옥문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사라졌고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그 손바닥만한 예루살렘 시내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는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자기 입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500명의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엄청나게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숨어 지내던 숨을 죽이며 떨며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그 이후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오늘 다시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에 자기들의 목숨을 겁니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이 그 말에 목숨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 사람들이 여자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자들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여자의 신분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당시에 사람 수를 세거나 기록할 때도 여자는 제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의 말은 신빙성이었고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 바로 1세기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기록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왜 굳이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남자들을 놔두고 굳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을 그 기록에 내세워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왜 기록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하는 순간 이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나는 예수 부활 터무니없는 소리야라고 안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팩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고 오나옵게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보지 않고 믿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오늘은 읽지를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이 대단히 능력 있는 말씀,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도 부활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여러분들의 썩어버린 그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부활하여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한다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고민하며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건들, 나에게 정말 태산같이 느껴졌던 고난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한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뭐가 두렵겠느냐는 말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순교자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 캐톨릭 교도로 돌아선 메리 1세 여왕이 즉위하자 자기의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반역죄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화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슬퍼하는 그런 같은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일 화형을 당한다. 내일 아침에 내가 먹는 아침 식사는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점심 식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아주 달콤하게 먹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화형으로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면 여러분 부활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어야지 부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까지 다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닌가?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우리 남은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을 정말 슬퍼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절차를 겪도록 하셨을까? 어차피 부활해서 우리가 살 거라면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한번 죽었다가 썩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몸이 한번 썩어서 부활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으니라. already,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 그러나 또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요. but not yet. 그래서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신부로 영접하는 그날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얼굴은 늙고 겉으로 보면은 주름도 늘고 축축 처지며 정말 보잘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쁘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면은 완전한 새로운 얼굴로, 아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얼굴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핵심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이전의 육체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부활의 몸은 단순한 우리 물질적인 재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의 몸은 동일한 몸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이 단순한 우리의 물질적인 썩어져 버린 우리의 그 탄소 덩어리를 재조합해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어버리기만 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도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거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모함하는 그런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의롭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조그마한 순종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몸이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현재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경험하는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면, 지금 죽어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버릴 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여러분들의 비참함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걸로 전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대신 살고 부활해버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아픔과 죄와 저주와 상처와 모든 미움과 분노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 이미 take away, 이미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무한한 지혜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면,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박수치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앞으로 내가 죽어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비참함을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맥없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걸로 잔뜩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얼마나 허탈했어요. 그토록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이제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줄 알고 다 도망가고 아니면 숨고 아니면 그냥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나도 부활하는구나 소망하며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오늘 이 즉시 죽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게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 의심의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니까 아르테미스 2 로켓가 달을 향하여 하늘 높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진체들을 하나하나 버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버리고 그래야 달의 궤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져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날까지 평생 동안 지탱해 준 연료통이 있어요. 연료통. 우리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재물과 명예와 자식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그 연료통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버리고 죽어버려야 저와 여러분이 가벼운 몸으로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시험하시면서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언젠가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죽어버림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비참함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들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지혜로움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준현 집사님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다 담력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교회 나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부산의 성도들이 내 교회 축복을 담아보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를 변하시며 주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말 밝고 환한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사망과 고통들을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그들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통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 귀한 펠로시 처치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죄와 저주와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다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